민수기 34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과 기업 분배.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보면은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29절,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가면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그 동서남북 사방의 그 경계를 이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차세대들 거기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일부를 정탐을 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북쪽, 그리고 동쪽 이 지역, 그 사방 경계를 정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이 지명 이름을 거명을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부러웠을까?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명을 이야기해줘요.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지으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만 알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렇게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쪽으로 가면은 애굽의 시내까지, 그 지명 하나하나. 그리고 서쪽에 가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르는 그 서쪽 지역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또 저기 하면서 하맛 왕국까지, 하맛 어기까지. 그리고 동쪽은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요단강이 있고 거기에는 여매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주소까지 다 아세요. 이 미시사가도 아세요. 토론토도 아세요. 모르는 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그 땅을 이제 주는데 사방 경계를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라. 이미 2지파 반은 이 동편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 제비를 뽑아라. 제비 뽑는 그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 아론에서 엘르아살 그 아들 제사장. 그러면서 그들 중심으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뽑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9지파 반을 분배하는데, 각 지파에 10지파가 됩니다. 므낫세 반은 동쪽, 므낫세 반은 서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9지파하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각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을 통해서 각 부분에서 한 가지씩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자. 아멘이십니까? 자,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이라. 가나안 땅 동서남북 이 사방,
이것이 뭐가 된다?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기업이란 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동서남북 그 사방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 그 애굽 사람 밑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흙벽들 구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겠어요? 430년 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아직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 땅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아멘. 자, 제가 예를 든다면은 강남구 어디 동서남북 사방을 이루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주소를 대더니 이거 네 거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모르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난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동네 무슨 구 어디 하면서 동쪽에는 뭐가 있고 그걸 쭉쭉 그어가지고 야, 이거 네 거다. 좀 얼굴 환하게 미소를 한번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 그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는 꼭 받아야만 감사가 아니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예언은 약속이지 점을 치는 거, 알아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점쟁이 맡으셔 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은 이름이 이거고 그 땅은 이름이 이걸 거고 그 땅은 동쪽에 이렇구나 서쪽에 이렇구나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선물이에요. 백세에 네가 아들 얻으리라. 이게 점을 치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이라니까. 그건 이삭은 선물이었어요. 아멘. 예언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다. 아멘. 구원은 선물이다. 너 회개해라.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약속은 선물이에요.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A에서부터 Z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업은 선물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이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물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기업으로 주세요.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점쟁이 치듯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천국은 약속입니다.
우리한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수의 인생, 빈손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선물로 주세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예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하고 가나안 땅 동서남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 무궁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직까지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요단 동편 여기가 괜찮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또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자. 그게 첫 번째 단락에서 주는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자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자. 아멘이십니까? 이 제비를 뽑아요. 그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이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눠주게 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멘. 9지파 반이에요. 그럼 2지파 반은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지금 이미 그들은 얻었어요. 이제 9지파 반은 제비를 뽑아 나누는데 여기 보면은 명령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운이 따라서 나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달리기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뭐 테스트 해가지고 1등 하면 너부터 골라라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왜 여기 좋아, 그게 아니에요. 제비를 딱 뽑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배를 딱 하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네요. 가장 알맞은 땅을 주셨네요. 어떤 땅은 험악한 산지예요. 어떤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어떤 땅은 물이 철철철철 넘쳐요. 어떤 땅은 사막이에요. 어떤 땅은 사람이 살만한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땅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땅에 개척해야 돼. 살림을 개척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주셨기 때문에 호불호를 떠나서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고난마저도 역경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배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도 좋아하고 기름 나는 땅만 좋은 게 아니고 척박한 땅도 좋고, 아멘. 옥토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개간하면 되잖아요. 왜 꼭 내 마음에 들어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내 눈에 보기에 꼭 좋아야만 됩니까?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 불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하고 달라요. 제비 뽑아 주신 땅,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때 9지파 반은 아멘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에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40년 끝자락에 방황 끝에 요단강을 건너 주신 땅, 어떤 땅이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 아멘, 젖과 꿀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싫다고, 왜 저 사람은 저거 주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냐고, 저 사람은 오래오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죽냐고,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이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직당하고 사업은 안 되고 문 닫아야 되고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1장 22절에 욥기 1장 22절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아들 7, 딸 3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니까. 몸에 질병이 났다니까.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 찬송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힘들다고 하지만요, 욥이 당한 고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가족 10명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7, 딸 3 다 죽고 비즈니스가 도산이 나고 그 많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어떡하겠어요? 나도 막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고 온몸에 그냥 발진이 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정죄하고 마누라는 떠나가고 부인은 어떡하겠어요? 난 당신하고 못 산다. 그래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안 들면 노멘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푸른 초장에도 아멘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도 아멘하자.
쉴 만한 물가에서도 아멘 했으면 원수가 많아도 아멘 하자. 양은 목자 붙들고 가면 됩니다. 목자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에 약속의 땅,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로 지으신 구역은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저 있는 곳에서, 있는 처소에서, 있는 위치에서 감사합시다. 제비 뽑았을 때 그게 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는 거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속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주권이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29절, 이 지휘관을, 제비 뽑을 지휘관을 10명을 선출하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 아론 대신에 엘라사를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야, 10명 뽑아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니까 뽑아야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다 뽑아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엘르아살, 여호수아가 반씩 나눠가지고 5개 뽑아가지고 지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10명을 뽑아라. 아멘. 그래서 여기 17절에 너희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 룬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배후에 딱 기도하고 통솔하고 지휘하면서 10명을 이제 택해라. 각 지파에서. 그래서 18절 시작. 너희는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9지파 반, 10사람이 한 사람씩 나옵니다. 먼저 19절에 각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누구? 갈렙이 딱 나왔어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서 뭐예요? 딱 뽑는 거예요. 그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네요. 그러면 지휘관이 딱 뽑아가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떨 때는 칭찬도 받지만 욕도 먹는 거예요. 아, 왜 그걸 뽑았어? 왜 허망한 산지를 뽑아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요, 갈렙은요 아무도 안 가는 땅 저거 내가 가지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개척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참 좋은 거 뽑으셨네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왜 그거 뽑았어요? 에이 딴 사람 세울 걸. 그러니까는 책임을 면하려고 지휘관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왜 책임을 지려고 그래? 여러분 지휘관은 책임을 져야 돼. 욕먹을 거 각오해야 돼. 지휘관이 안 되면 편하지 뭐 따라가면 가면. 뒤에서 궁시랑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지휘관은 탁 뽑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목사.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 이 10명의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이 지휘관 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온통 dim탱이 뒤집어 쓰는 거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지휘관은 외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도 충성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자. 충성하자. 모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할 동력자, 다음 세대의 동력자 엘르아살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이 두 사람이 있는 만이 아니에요. 10명의 지휘관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땅 선물로 받을 수 있고, 10명의 지휘관이 있어야 제비를 뽑을 수 있어요. 함께 동역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세가 알아서 하겠지. 모세 죽어요. 여호수아 엘르아살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백지 땅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는데, 이 어려운 때 누가 지휘관이 될 것이냐? 누가 기도에 앞장서고, 누가 이 어려울 때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있는 저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무슨 동력자가 필요해요?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동력자가 필요하대요. 왜? 상 주려고. 하나님의 동력자. 골로새서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일꾼은 2절에 충성해야 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코로나를,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코로나는 라틴 말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동서남북 사방 땅 경계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세요. 그 땅은 제비 뽑아서 나눌 땅이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작정은 하나님이 한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항거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지휘관이 되세요. 이왕이면. 물론 책임감이 무겁겠죠. 앞장서서 하면 욕도 먹겠죠. 결정할 때 힘들겠죠. 그러나 주여, 이 어려운 때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 힘들 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죽는 건데, 이 이름이 하나하나 거명되고 있어요. 갈렙, 20절에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다. 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그 바울의 그 모든 동력자의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 40년이 다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 끝에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자. 훈련 끝에, 고난의 훈련 끝에 그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자. 훈련 끝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그러나 기회를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